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2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요한계시록 1장 12절. 내가 네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다. 내가 몸을 돌이켰을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들 가운데 인자 같은 분께서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서 재련된 주석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 그분은 오른손에 7 별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선 검이 나오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계시를 받은 요한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본문은 요한이 계시를 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발견한 요한, 예수님을 발견한 요한이라는 제목입니다. 주후 95년 로마 황제 도미티안, 그 사람은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때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에게 그 육신의 생모인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여기면서 잘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60년 중반쯤에 이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베소 교회에 와서 심우하게 됩니다. 주후 65년에서 67년 네로 황제의 핍박이 극심했고 그때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심우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베드로나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이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베소 교회로 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도 요한과 마리아가 에베소 교회에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예루살렘은 주 70년에 로마 장군, 후에는 로마의 황제가 된 디도라는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오늘날까지 유다 나라는 다시 재건되지 못하는 이런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 요한과 마리아가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베소로 가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대로 그렇게 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거기에서 얼마 동안 있었는데 주후 95년에 아까 말씀드린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때문에 사도 요한은 단모섬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의 요한의 나이가 92살, 노인이 채석장에서 돌 깨는 그런 고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그는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서 예배 자리 잃어버리지 아니하였고 철저히 주일 예배를 잘 드릴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으며 또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계시를 받게 되었을 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계시를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그 저자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기록하였는가,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도 같은 그 계시를 받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계시를 받는다는 말씀은 새롭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고난 가운데에서 주의를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예배에 잘 참여할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 주시고 또 계시를 받아서 참으로 기쁜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 가운데에서 또 예수님을 발견했다. 자, 예수님 발견, 이것이야말로 계시 가운데 궁극적인 목적이고 최고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 발견입니다. 계시를 받기는 받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어떤 계시를 받았다. 그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계시, 말씀을 깨닫는 은혜는요, 반드시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로 16절의 말씀은 이 요한이 계시 가운데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거, 얼마 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일일이 다 헤아려 본 헤아림에 의하면 전부 12번 나타나셨다라고 우리 이 목사님 강해서의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나타나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할 때에 주께서 강한 빛과 큰 음성으로 찾아오시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내시는 사도로 임명하시는 그런 내용들, 그것이 그 12번에 나타난 기록 가운데 마지막 기록이라고 여겨집니다. 뭐 성경에 12번 나타났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신 그 모습 이후에, 물론 그 이전에도 그가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기록상으로 볼 때에 지금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95년도죠.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는 주후 30년이니까 지금 95년이면 65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요한은요, 지금 우리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거기까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만 생각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찾아오시고 나타나 주셨습니다. 자, 얼마나 기뻤을까? 65년 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 물론 지금의 이 계시 가운데 보는 그 예수님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전에 그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모습이시지만 그럼 아무튼 요한은 이렇게 오랜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반모섬의 고난을 잘 이기게 되었고 후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서 거기서 남은 삶을 죽도록 충성하는 가운데 목회 잘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고난받는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험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신령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또 무엇일까? 이 두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발견하는 방법. 예수님을 발견하는 방법. 한마디로 말하면 돌이킬 것입니다. 자, 돌이킬 것. 본문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내가 내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다. 내가 몸을 돌이켰을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요, 돌이켰다라는 표현입니다. 돌이켰다. 내가 몸을 돌이켰을 때에
7 금촛대를 발견했다. 왜 돌이켰을까? 요한이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뒤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소리가 뒤에서 나니까 돌이켜야 정상적이겠죠? 그러나 이 성경을 단지 엿자적으로만 해석한다고 하면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냥 몸을 돌이켰다. 그래서 단순히 본문에 돌이켰다는 말은 그냥 몸만 단순히 돌이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표현 속에는 이 나름대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방향으로 돌이켰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또 도망하는 신사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일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40년이 지난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 근처에서 양을 치다가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떨기나무 가지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임재하신 모습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모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건 개역성경의 표현입니다.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가 돌이켜서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갈 때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돌이켜 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거기에 돌이켜라는 표현, 단순히 모세가 몸의 방향만 돌이켰다라는 뜻일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 번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물을 사르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능력이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큰 능력이 엘리야의 기도로 인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 이후에 그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전가를 듣고 엘리야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생각으로 광야길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이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십니다. 그는 그 떡과 물을 잘 먹고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왔던 길로 돌이켜. 돌이키라는 말씀하시면서 가서 내 할 일을 하여라.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우고 너를 대신하여 앞으로 선지자 할 엘리사를 또 선지자로 세워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내가 돌이켜서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도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 이게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하는 의미로 돌이켜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단지 엿자적으로 돌이켜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 거기에서 돌이켜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엘리야는요, 이만하면 족하오니 내 생명을 주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말했습니다. 꼭 자기 생각에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돌이키라고요? 자기 생각. 모세의 경우도 나는 사람 죽인 살인자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한 실패자고 또 도망온 이런 가련한 신세이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런 패배의식 가운데 있는 그 자기 생각에서부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서부터 돌이킬 때에 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었고 자신의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 역시 분명 자기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을 터인데 그 자기 생각에서부터 돌이킬 때에 그는 계시를 제대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우리를 핍박하니까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 내 나이가 92살이나 되었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이 자기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을 때에 아마도 계시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계시를 보게 하실 때에 먼저 그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계시를 잘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요, 이 자기 생각에서 돌이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자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말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 많이 진리를 깨달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볼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마당에서 구별하셔가지고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이실 것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실 것이다 라고 말한 걸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심판주로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깨달은 진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잘 증거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이나 여러 복음서를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실족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왜 하셨는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세례 요한의 말을 여쭙기를 오실 그이가 예수님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상태를 실족한 것으로 아시고 누구든지 하물며 가장 진리를 많이 깨달은 세례 요한까지도 실족했는데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실족,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진다는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실족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도 있고요, 목사 때문에 실족하는 일도 있고요, 교회 생활로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누구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도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거 참 희한한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였을까? 결국은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구세주로 깨달았고 심판주로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그러나 그 깨달은 진리가 자기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혼합이 되어지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주님의 일이 안 된다고 지금 실족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실족했을까? 그는 지금 헤롯 왕의 죄를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랬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이시니까 저 악한 헤롯 왕을 당장 멸하시고 나를 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고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의 심판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생각인가요? 예수님의 생각인가요? 자기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거기까지는 미처 몰랐던 거예요. 거기까지 미처 모르는 가운데 자기가 깨달은 생각, 물론 귀중한 진리이지요. 귀중한 진리이지만 자기가 깨달은 그 범주 안에 머물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의 일이 안 되니까 결국은 실족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참 묘한 일이죠. 차라리 세례 요한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자기 생각 자체가 없었을 것인데 그 나름대로 귀한 진리를 잘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생각하고 혼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걸림이 되는 이런 가운데 빠져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까요?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신앙세계의 진리,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오묘한 말씀의 세계, 이건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무궁무진한데 내가 깨달은 것이 전부인 줄로 아는 그 사람은 결국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와 같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히고 그 안에 갇히다 보면 이거 진리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자기가 깨달은 그 귀중한 진리 때문에 결국 자신이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자기 생각에서 돌이킨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잘 믿는다는 사람 가운데서 더 많겠지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잘 믿고 성경을 잘 배우고 깊은 진리를 많이 깨닫긴 깨달았는데 그만 그 안에 갇혀서 그것이 자기 생각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결국은 자기 생각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달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물론 처음에 깨달은 진리가 있으니까 세례 요한처럼 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기 생각의 폭은 좁아지게 되고 자기만 옳다고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자기 생각에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올바른 계시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는 자기 생각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감옥에도 가고 죽는 자리에까지도 가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의 그와 같은 정신은 올바른 정신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돌이킨 후에. 베드로의 생각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베드로 본인이 돌이켜야 그 이후에 다른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붙들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기도 하나 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굳게 붙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내 자신이 내 생각에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을 것이고 또 세례 요한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지만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누구도 좀 더 나은 진리로 새로운 계시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도 내 자신이 먼저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볼 때에 사실은 사도 요한이 먼저 돌이켰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부터 돌이키지 않고 제가 여기서 목소리만 높여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한들 이것은 어찌 보면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아무튼 간에 그냥 그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저 자신의 생각에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두들도 돌이키심으로 인하여 계시를 똑바로 받으시고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이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일까? 요한이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 요한이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 자, 본문 13절로 16절 여러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그 촛대들 가운데 인자 같은 분께서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서 재련된 주석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 그분은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성검이 나오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을 일일이 다 깊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면 여기에서 우리에게도 또 큰 진리를, 더 많은 진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 긴 옷을 입으셨다. 긴 옷을 입으셨다는 말씀은 제사장 복장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사할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또 가슴에 금띠를 띠셨다. 이 금띠는 왕 복장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교회의 머리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털, 눈처럼 희다. 우리 예수님의 머리도 하얀 머리셨던 모양이에요. 요한이 본 계시 속에서 예수님의 머리가 하얀 머리였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나이 드신 그런 모습일까? 이 교회에 순결과 거룩을 보존하시는 역할이 예수님의 일이시다라는 것을 이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눈은 불꽃 같았다.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그런 눈, 불꽃 같은 눈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발은 풀무에 재련된 주석 같다. 풀무불에 연단받은 주석과 같다. 주석이라는 것은 금속 가운데 하나지요. 우리 인류가 사용한 금속 가운데 오래된 금속을 말하라고 하면 구리, 납, 추석 이런 것인데 이 예수님의 발은 십자가에 연단받으신 그런 발이시고 그리고 고난을 헤치고 오신 그런 발로서 잘 연단받은 주석 같은 발인데 이 발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발로 밟고 심판하시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말씀에 능력과 권위가 있고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이 양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자,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을 쭉 요한이 계시를 보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간단하게 이 시간에 중요한 핵심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이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는요,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으셨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셨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읽어보세요. 1장 20절. 1장 20절.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본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니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고 7 촛대는 7 교회이다 라고 하였다. 예. 자, 뭐 간단하게 말해서 7 금촛대, 금촛대는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스가랴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예, 두 감람나무에서부터 촛대로 금 기름이 흘러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교회, 곧 스룹바벨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기 7 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하여 빛을 비춰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7 별, 여기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20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사자, 곧 하나님의 종, 오늘날 현실적으로 말하면 목사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셨다라는 말씀은 지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왕래하시면서 일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마다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세상에 대하여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으셨다. 자, 오른손, 바로 능력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당하고 반모섬에 갇히고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하면 그 어떤 일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 주님의 오른손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으셔서 제사장으로 기도해 주시고 왕으로 통치해 주시고 또 순결과 거룩을 잘 보존케 하시며 감찰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이루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의 발견,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 가운데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지금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반모섬에 불가피하게 핍박 가운데서 끌려온 이런 상태입니다. 이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핍박은 요한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교회가 진리를 통하여 구원운동하는 이 일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 별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지만 이 핍박 때문에 지금 섬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하여 요한으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너를 붙잡고 일하시는 분은 바로 나 예수다. 이런 말씀을 이 계시를 통하여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도미티안이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진리운동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 본인이 인간의 힘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7 별들을 붙들어 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 계시를 본 너를 내가 좀 붙들고 있다. 그러므로 요한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빌립보서를 배웠는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온전히 붙잡았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내 앞에 있는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한다. 이미 예수님은 바울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울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붙잡히고 좀 더 많이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정신이었고 지금 이 요한도 그와 같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도미티안 황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반모섬에 지금 유배 와가지고 겨우 돌이나 깨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면 된다고 하면 하고도 남습니다. 하고도 넘치고 충만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붙잡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잘 발견한 이후에 힘을 다하여 요한계시록을 잘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잘 이기고 얼마 후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서 마지막까지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다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입은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절실히 발견해야 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7 금촌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7 별을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일하시는 그 예수님 발견해야 됩니다. 사탄의 앞잡이가 교회를 흔들고 사탄의 괴계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이 시대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작 우리의 중요한 문제는 내 생각에서부터 돌이키고 내 자신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실족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잘 붙잡히면 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잘 다스려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순결과 거룩도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살피셔서 옳지 못한 것을 올바른 길로 일깨워 주시고 또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격려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하도록 해 주실 것이고 우리 힘으로는 상대방을 이길 수 없지만 저들에 대하여 풀무불에 연단받은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저들을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이끌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에게는 이러한 예수님 발견해야 할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셔요. 이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일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계시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나는 힘들다, 나이 먹었다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과 오늘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요한처럼 계시를 받으시고 우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이 어떻게 계시를 받고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발견했는가? 지난주 말씀까지 같이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두 번째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힘을 다하여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서 힘 다하여 올라오신 분 계시죠?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정말 집에서 쉬어야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목숨 걸고 온 분들에게 대해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나는 방향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육신도 돌이킬 뿐만 아니라 내 생각, 지금까지 내가 깨달았던 그 신앙의 범주, 거기에서 돌이켜서 좀 더 진일보하고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서 새롭게 진리를 깨닫는 이런 가운데 나아간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 발견할 것이고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신 것을 발견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힘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계시 받으시고 주님 발견하시고 힘내서 어려운 일들을 잘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